이렇게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미가라는 그 이름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사사기 17장의 미가는 다른 사람이고요. 은을 훔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한 그 미가가 아니고, 오늘 말씀드리는 미가는 이렇게 선지자 미가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미가입니다. 그래서 미가란 이름은 우리나라 뭐 순자, 영자 이런 것처럼 흔한 그런 이름이었었고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미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미가라는 분은 이렇게 언어 유희에 강했던 분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말 가지고 논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언어에 좀 발달된 그런 분이었었고, 제가 미가서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기 그 미가서는 지금 1292페이지 구약에 있는데, 거기에 1장 8절에 보면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 표현 때문에 제가 미가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믿음을 선포하거나 할 때 나에 관련된 문제 같으면 이렇게 막 애곡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 그런 이제 그 말씀을 할 때 굳이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애곡하고 들깨같이 애곡했다는 그 표현 때문에 제가 미가서를 이렇게 선택하게 됐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들깨같이 애곡할 수 있는가, 타조같이 애통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하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이는 다 2장.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그 미가서를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봤는데요. 보스라의 양떼라는 그 표현에서 제가 이제 보스라를 좀 찾아봤더니 사해 남서쪽에 위치한 약 사해에서 한 30km 지점에 있는 그런 소재지고, 보스라라는 뜻이 매우 안전한 보호처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에돔 소유의 소재지였었고, 저는 그래서 보스라의 양떼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매우 안전한 보호처로 이렇게 두셨구나. 그런데 잘 읽어보니까 안전함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느꼈어요. 매우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처를 두셨지만 거기서 우리가 심판과 구원을 3번 반복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미가서는 요하스, 요담,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한 예언자였고요. 지금으로 치면은 BC 8세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 모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고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군데서 모두 다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그 요나서를 보다 보면 이제 그 아수르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말 원수 같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 원수 같은 나라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때도 그 미가서 시대에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타락한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살던 시대에 이제 100년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고, 또 이사야가 이렇게 동시대 사람이면서 이사야가 66장이고 미가는 7장인데, 만약에 이사야가 이렇게 귀족하고 이렇게 그런 왕들을 좀 대했다면은 이 미가는 대중들과 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정의와 위로를 동시에 주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하던 그 시대에 그 미가서가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잘 보면은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때 벌써 미가서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그 선지서를 보고 그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를 찾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2살 이하 애들을 막 사내 아이들 다 죽였던 게 이 베들레헴의 탄생지를 미가에서 동방 박사들이 봤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서 이제 살마네살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그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정말로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층끼리 막 분열하고 또 도덕적으로는 엄청난 부패가 있었고 또 상류층의 부정과 제약이 정말 그 최고치에 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이제 그렇게 막 그 이사야 선지자처럼 아주 유명하신 그런 분은 아니지만은 정의를 부르짖고 도덕성, 각성을 하고 에벨의 회복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에서 가장 큰 주제는 뭐였냐면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제 뭐 심판의 메시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늘 절망만은 아니라는 것을 미가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미가서에서는 희망과 구원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서민층을 위해서 사역을 했으며 이렇게 아수르가 침략한다는 것을 막 예언하고 또 그런 종교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고 거짓을 떠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전했습니다. 지금의 어떤 사회랑 가장 유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저도 10번째 지금 그 인물로 지금 미가를 선택했는데 하나님 항상 준비된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상 숭배를 모두 다 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딱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지키고 있었고 또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 그 목숨 걸고 기도한 에스더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돌이 이렇게 막 쌓여서 이렇게 남한산성도 있고 뭐 수원성도 있고 하는데 이 돌 성벽 같은 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이 평화를 만약에 성도들이 심어 놓으면 그 신앙을 정말 잘 심어 놓으면 그것만큼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잘 된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가 잘 풀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시는 하나님이셔가지고 우리를 정말 안전지대에 두고 복을 주시지만 그 빼앗긴 자들을 모을 때는 항상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빼앗긴 자를 또 모으면은 긍휼이 또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 미가서 1장에서 2장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선언하고 죄와 멸망이 찾아왔고 또 반대로 포로 기한이 있을 거라고 예고가 되고 또 3장부터 5장까지는 멸망의 결정적 요인이 지도자들의 죄다라고 말했고 또 그런 반면에 또 5장 2절에서는 우리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걸 알려줬고 또 6장에서 7장까지는 회개를 촉구했고 또 반대로 미가의 기도와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믿음을 갖지 않고 이렇게 탈진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딱 안정이 오면은 사회적으로 타락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시대가 되면 경제가 안정이 되면 늘 사회적으로 타락이 오고 내분을 겪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놀리스 박사님의 책이 있는데 필요한 리더십의 징후라는 그 책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운 믿음을 갖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는 안일함. 그게 정말 무섭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현상 유지만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영적 시야가 가려진 채로
영적 비전이 부재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부재함을 느낀다면 또 어떻게 될까? 또 우리가 큐티나 이런 걸 경건 시간을 많이 예전에 가지고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전에 큐티 하자 그러고 뭐 이렇게 만나서 또 그 경건의 시간도 막 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뭐 교제 같은 것도 많이 줄었고 한데, 그런 것도 많이 감소했고, 또 영적인 습관만 답습하는 반복적인 어떤 종교 생활, 그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고요. 운동 시간도 많이 감소되고, 어떤 영적 사명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세상 취미에는 에너지를 온통 쏟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바닥 상태를 고백하지 못하는 진실 회피형,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절한 기도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애통한다든지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간절하다든지 이런 것이 좀 사라질 때가 있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고백해야 되겠다. 제가 죄를 좀 고백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피곤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 미가서 3장 8절이 가장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 정의, 용기도 충만해지자라는 그런 걸 느껴봤거든요. 제가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면서 제가 막 능력을 추구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저도 약간 이제 그 방언하는 사람을 좀 부러워하기도 했고, 또 이제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부러워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능력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쓰여짐, 그런 거지, 내가 막 그 영적으로 막 그게 훌륭해가지고 이걸 주는 게 아니고, 영적 사명에 관심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허물이 있었을 때 그 선두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내 의견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선두에 세우고 하나님을 선두에 세우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선도부라고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도 많이 있었는데, 선도부 지시하에 뭐를 하고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그거 선두에 서버리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걸 제가 이제 미가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도피성이라 그러고 뭐 보스라의 양떼라고 하고 하는데, 이 양들이 이렇게 막 되게 어리석어 가지고 좀 이렇게 목자가 없어지면 자기들끼리 막 털이 엉키고 막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양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면, 부재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방향조차도 잡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미가서 3장에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며 돈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며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막 돈을 받고 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또 뇌물을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정치적 타락이라든지 믿음의 타락이 이루어지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점을 친다는 그 표현이 있는데, 뭐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는 게 이렇게 막 실제 가죽을 벗기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유혹하면서 돈을 받는 행위,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지금까지 누가 이끌었다면, 내 인생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시온산에서 영원히 치리하리라.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4장 10절에 보면 영원히 치리하면서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신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힘대로 하면은 권력자가 되고 뭐 세상에서 제일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어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거는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있으면 공의 하나님이 있고, 미가서 3장에 보면은 나지 캄캄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막 나지 캄캄한다는 이 표현이 되게 막 이렇게 와닿는데요. 우리가 환한 낮인데도 캄캄한 인생을 살고 우상숭배를 하고 부정부패를 하고
또 정의롭지 못한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들을 다시 바라보는 해결책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저는 하나님께 묻는 자가 돼야 된다. 뭔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라 그래서 약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또 정의를 아는 것, 그런 것들이 정의를 맛보고 경험으로 아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다. 어제 이제 8.15 그것 때문에 이제 강화문에 이제 이렇게 막 아는 목사님들 막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거기는 가지 못하지만 그 8.15 그 광복을 통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다니고 이렇게 할 때도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 같으면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곳에 갔으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게 보여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라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해결책은 하나님을 선두에 둘 때 그때 이제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그 믿음, 이사야도 늘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을 했고 또 이렇게 유다가 막 조공을 바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할 때 그럴 때 이제 역사가 바뀌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요나도 이제 벌레 그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막 벌레가 이렇게 막 박넝쿨을 막 하니까 막 원망을 했었잖아요. 요나서도 약간 우연은 아닌 게 요나서 4장 7절에 보니까 벌레가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라는 표현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벌레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요나를 설득했는가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벌레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뜻을 나타내고 자비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 지금 당장 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지내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저는 이제 하는 게 좀 달라진 게 찬양을 조금 이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악을 전공하신 목사님한테 제가 찬양을 한 4번 정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성악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것보다도 창조주의 기쁨을 위해서 좀 찬양을 배워보자 그런 뜻으로 이제 찬양을 배우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낮은 음으로 찬양을 했는데 이제 높은 음도 가능하고 제가 지금 59세지만 마음이 어린아이가 된다면 찬양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내 문제가 해결되면서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력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못했는데 음치처럼 자신감이 없어서 목소리가 자꾸 가라앉아갖고 나는 평생 열토라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성악을 전공하시고 저에게 어린아이가 돼서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약간 포인트 하면서 이제 노래를 배우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기쁘게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그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이 가사가 또 나랑 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사를 막 생각하면서 아까도 이제 그 바람 속에서 그 이제 가사가 보니까 바람 속의 음성이라는 그 수영 권사님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바람 속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것을 이제 찬양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쁘게 바라봐야지 되게 막 신중하게 막 이렇게 막 너무 어른처럼 막 이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막 저를 어린아이 한 7살로 막 바꿔가지고 제가 그 찬양을 해보니까 안 되던 게 막 돼요. 가곡도 막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선두에 두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당장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절망하지 말면서 우리를 차고 넘치게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구원도 하시는 것처럼 그럴 때 심판하고 구원할 때 그 포인트가 미가서에서는 정의를 회복하는 거, 죄를 사하시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만 되면 된다고 말한 것처럼 근현대사 그 33인 독립운동하고 이런 분들이 15명이 크리스찬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이 이 33인 중에 15명이 크리스찬이었었고 성경이 보급되면서 문명이 깨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의료 교육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그런 분들이 또 크리스천의 발걸음을 잘해서 우리가 큰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애굽 땅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이 목자로 삼은 그것을 바라볼 때 큰 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요구가 없는 우상의 길은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거룩한 삶의 책임이 따른다는 거. 지금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미가라도 아까 사사기의 17장의 미가는 정말 우상숭배를 했던 미가이고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선지자 미가는 정말 자신의 옷을 찢으며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였었고요. 또 다른 미가는 바로 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라고 해서 이제 나 자신이 바로 미가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면서 율법을 행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지만 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 보스라의 양떼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정말로 정의와 거룩 그다음에 겸손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나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정말 지도해 주시고 그 심판과 구원을 3번 반복하는 미가처럼 심판이 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어떤 건축물을 짓고 토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